지난 시간에 살펴본 100달란트 비유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가 명령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협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자발적으로 우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부터 말이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고귀한 희생이라고 해도, 희생 같아 보이더라도 거기에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아니, 훼손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죠. 희생이라고 아예 할 수가 없죠. 안중근 의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게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면 그 사건을 거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중근을 의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100달란트 비유에서 자발성에 강제성을 부여하면서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사고방식을 만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독교의 구원과 관련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지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해지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 구원이 값없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됩니다. 내 힘으로 해내야 하는 뭔가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구원의 가치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무언가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용서 마지막 시간으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용서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 아닐까요? 그분은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빨갱이로 몰려서 소위 말하는 방공 청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살해한 그 집단 중에 한 명을 손양원 목사가 양자로 삼았어요. 또 손양원 목사하면 아들들 장례식에서 낭독했다는 감사의 기도 10가지, 그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손양원 목사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양자는 평생 신앙을 잘 지켰고 양 아버지의 유업을 잘 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양아들이 말이죠, 손양원 목사한테 이런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저 도무지 못 믿겠어요. 말이 안 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아들들한테는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는 일단 그런 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따진다면 차라리 왜 나를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고문을 하냐고 막 대든다면 우리 손양원 목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일종의 배신감,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믿었다가 신앙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내쳐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경우는 목사를 하다가 디컨버전 하는 경우 거의 열의 67은 이혼을 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 자발적으로 우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믿는 게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못 믿겠다고, 도무지 증거가 없어서든 뭐든 아무튼 못 믿겠다고 할 때 마치 무슨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막 정죄를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자발성과 강제성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0달란트 비유와 일맥상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을 내치거나 또는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 겉으로 드러내는 용서에 있어서는 달인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박윤선 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돌아가신 지 꽤 돼서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12.12도 몰랐잖아요, 잘. 사실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교회 그러면은 한경직 목사, 신학 그러면은 박윤선 박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경 66권 정권을 주석으로 낸 분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는 제가 전혀 모르지만 한국에서만은 정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분이 젊을 때 혼자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어요. 당시에는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 놔두고 혼자 유학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인이 혼자 한국에 남아서 자식들을 키웠죠.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미군이 몰던 트럭에 치여서 큰아들을 포함해서 무려 1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박윤선 박사의 부인은 사망했어요. 유일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고로. 그 사고 소식을 들은 박윤선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인 장례가 끝나고 열흘이 지나서야 귀국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야기를 박윤선 박사의 딸 박혜란 목사가 쓴 목사의 딸, 거기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음주운전을 해서 어머니를 비롯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미군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귀국 후 첫 행보였다. 엄마를 잃고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식들을 품에 안아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었던 그때 아버지는 당신이 선행이라 여긴 그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신학교에서 진행하는 경건회를 인도했다. 박윤선 박사는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요. 교통사고로 죽은 전처와 사이에서 낳던 자식들하고는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는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박혜란 목사가 아주 자세하게 쓰지는 않는데 느낌상 아들들이 신앙을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게 박윤선 목사가 그 아들들을 좀 차갑게 대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윤선 목사는 죽을 때까지 아들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였을까요? 배신감을 느껴서겠죠. 무슨 배신감일까요? 너희는 박윤선의 아들들이야. 그런데 신앙을 그렇게밖에 못 지켜? 그 정도로밖에 신앙이 없어? 내 얼굴에 그렇게 똥칠을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들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아버지들이 감정 표현에 서투르니까 그게 어떤 차가움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정말로 아들들이 지옥 가는 게 걱정이 되었다고 하면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틈만 나면 앞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일 아침 신학교 가서 경건회에 인도하는 것보다 그 미군 용서해달라고 글쎄요 동분서주 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 허망한 죽음 앞에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 자식들의 신앙을 놓고 고민하고 붙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진 않죠. 제가 느끼기에 박윤선 박사는 도리어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나 봐요. 그런데 정작 비극은 제가 보기에 이겁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용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윤선 박사의 집에서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신앙에 소홀한 자식들을 아버지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소홀한 아버지를 자식들이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자, 조금 화제를 바꿔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도무지 존경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들지 않는데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존경하는 게 나한테 편하니까. 20년이 넘게 제 아버지를 모셨던 기사 집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아버지가 유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기사들은 기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런저런 남들에겐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나 봐요. 동병상련이니까. 제 아버지 기사가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다른 유명 목사들 기사가 자기를 아주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그 중에 상당수가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모시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걸 힘들어 한답니다. 이유는 뻔하잖아요. 설교하는 내용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사실 기사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제 아버지 기사는 제 아버지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른 기사들이 하나같이 그 점을 부러워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참 옥 목사님을 모시는 게 제일 큰 감사 제목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억지 사랑이나 억지 존경 이상으로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할 수밖에 없을 때 더 힘들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이거 보통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냥 지나가듯이 욕하고 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게 소중한 사람, 소중했던 사람 미워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죠. 말 그대로 비극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전혀 과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배신감 때문이죠. 사랑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배신당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배신의 상처라는 거 사랑과 믿음의 강도와 100% 비례합니다. 믿지 않았으면, 사랑하지 않았으면 상처받을 것도 없고 배신감 느낄 것도 없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노견만세, 그러니까 늙은 개 만세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 여자가 나와요. 나이가 꽤 많은데 그 여자가 개를 키우는데 개가 16살이었어요. 완전히 사람으로 치면 아흔이 넘은 거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눈은 보이지도 않고 털도 다 빠지고. 그런데 그 개에게 드리는 정성이 이건 말 그대로 극진한 거예요. 사람도 먹기 힘든 음식을 구해다가 먹이고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보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사연이 있어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미용사로 평생을 살았어요. 12시간 이상 서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을 했겠죠. 결혼도 하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재산을 가장 사랑하던 친구에게 속아서 깡그리 날려버렸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조그만 새끼 강아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하고 한 달만 살아봐. 한 달 후에도 네가 자살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나도 안 말릴게. 그 개가 바로 16살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람으로 치면 호호 할머니가 된 개예요. 그 여자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사람 때문에 생긴 배신을 배신하지 않는 개를 통해서 치유를 받은 거죠. 아니,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 배신감을 개를 통해서 그나마 잊은 거예요. 매일 밤 퇴근할 때 나와서 나를 맞아주는 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교회를 다녔는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막 죽으려고 할 때, 당신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거 비하면 친구가 그 돈 가지고 도망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그 엄청난 상급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인생에서 돈 좀 잃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100데나리온이에요. 용서하세요. 너무 힘들지요? 용서하면 회복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용서할 때만 가능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막 속에서 용암 같은 게 막 끓어오르는 그런 배반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용서가 가능합니까? 100달란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되던가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도 얼굴을 안 보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관계도 있죠. 안 그런 척하고 살 수는 있어도, 표시 안 내고 살 수는 있어도 용서가 됩니까? 용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용납이 가능한가요? 제가 손양원 목사의 그 용서를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배신당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손양원 목사의 뒤통수를 때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사들한테 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교회로 떠나버린 장로, 교회 앞에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하면서 피켓 들고 있는 장로, 나랑 틀어졌다고 우리 교회에서 10분 떨어진 데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부목사, 이런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제가 목사들을 많이 알잖아요. 용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박윤선 박사처럼 뺑소니 운전자가 가족을 치고 도망갔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배신당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100달란트의 어떤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100달란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거죠.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0달란트 이 비유는 너무너무 수준이 낮아요. 배신당하는 아픔이 뭔지 모르는,
진짜 배부른 사람이 쓴 게 아닌가? 용서를 이렇게밖에 다룰 수 없나?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100데나리온도 푼돈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는 100데나리온이 생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배부른 사람이 쓴 거예요. 다가오지 않지요. 기독교라는 이렇게 안경 딱 쓰고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는 어떤 선입관에 꽉 갇혀 있으면 이러지만 한 발 떨어져서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당했다고. 예수님이 가장 큰 배신당하지 않았냐고. 가룟 유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룟 유다는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생자는 예수가 아니라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책까지 썼어요. 유다 컨스피러시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하면 또 뭐 주제가 달라지고 완전히 삼천포로 새니까 그냥 100번 양보해서 예수가 배신당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이 물어야 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용서했나요? 가룟 유다 용서했나요? 아니요. 용서 안 했어요. 십자가 달려서 로마 군인들은 용서했을지 몰라도 유대 민족과 가룟 유다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용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야훼 이야기를 좀 하죠. 바울은 뭐 그런 얘기 거의 안 했는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를 통해서 야훼가 한 가지 메시지를 인류에게 명확하게 보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입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닐지 몰라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에 처할 것이다. 영원한 고통, 차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벌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야훼의 증오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는 우주의 넓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이란 단어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거 이상으로 믿지 않는 인간에 대한 야훼의 증오는 깊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야훼의 증오가 깊고도 넓고도 영원할까요? 그건 그가 느낀 배신감이 그 정도로 엄청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어휘의 한계 때문에 적절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으로서 야훼의 그 무한한 증오, 믿지 않는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그 야훼의 끝없는 증오를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인간은 어떻게 야훼를 배신한 거죠? 2번 배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에덴 동산에서, 그죠?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음으로. 그런데 뭐 사실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없었다면 두 번째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니까 야훼에 있어가지고 진짜 배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의 배신이 진짜겠죠. 그게 인류를 영원히, 믿지 않는 인류를 믿어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영원히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야훼를 증오에 불타게 한 겁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도 야훼가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왜? 증오와 미움은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런 궤변을 거부합니다. 사랑에서 고통을 준다고요? 이 문제는 접어놓자고요. 이거는 또 전혀 다른 얘기니까. 자, 진짜 중요한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배신자가 누구죠?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박윤선 목사의 가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죠. 야훼는 배신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인간이 야훼를 배신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진짜 배신한 건 누구죠? 진짜 죄를 지은 건 누구죠? 아담과 하와 막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거 아슬톱 하기 전에 올려놓은 진리예부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잠깐 다뤘는데 아담과 하와를 벌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는 성과 악이 뭔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는 존재가 저지른 일을 가지고 벌을 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훼가 하지마 했지만 하지마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몰랐다고요. 그들은 애기예요. 애기. 그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으면, 그런 상태로 만들었으면 야훼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르쳐야지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뭐죠? 지켜야지요. 기독교는 하와에게 접근한 뱀이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야훼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놈의 사탄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할지 야훼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켜야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지금 머리카락 안 세도 돼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으면 지금 내가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센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열차가 이미 떠났어요. 구약에 보면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널 지킨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 제대로 지켰으면. 사탄이 있는 거 알았잖아요. 조두순이 옆집에 살아요. 나한테 5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 문 활짝 열어놓고 딸 혼자 놔두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다면 제가 부모입니까? 아니, 부모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누가 배신한 거죠? 야훼인가요? 아담 부부인가요? 누가 죄를 지은 거지요? 야훼인가요? 아담 부부인가요? 그런데도 야훼는 죽을 죄를 지었다 너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이런 걸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고사성어가 있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 이거는 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력이에요. 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횡포입니다. 요즘 서울의 봄 영화가 화제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장태환 장군이라고 정우성 씨가 맡았죠. 그분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반란군, 쿠데타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양반이 고소를 당했대요. 누구로부터? 전두환 패거리로부터 무슨 고소를 당했는 줄 아세요? 반란죄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무슨 반란죄? 군인을
이렇게 막 소집하려고 했던 거로, 반란죄로. 정작 반란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을 반란죄로 고소했어요. 이게 뭐죠? 적반하장. 누구와 닮았습니까?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